2018년 3월 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은혜로서 은사로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런즉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자신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다.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가 회개이고 그 다음이 성령 충만이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없는 것이다.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생활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는 일은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하면 오직 예수 회개이고 천국 지옥 공중재림 휴거다. 자신의 평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휴거 성도의 선행과 유익한 믿음 생활의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바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주여 주여를 외친다 하여도 소용없고 불갑을 하나님께 대적자로 욕을 돌리고 교회에서도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을 왜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반드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거짓된 생활을 하는 원인이다. 기도는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진실되지 못해서이다. 열심히 있고 진실된 기도를 떠난 생활이란 성령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생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왜인가? 교만하고 탐욕적인 경박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신으로서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셨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신은 다 된 줄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교만이란 자신은 영적인 것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자신은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면 마귀의 소굴로 변질되는 것이다. 지저분한 오물로 채워진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큰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따로 두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가 진짜 회개이다. 율법적인 회개는 죄를 완전히 자백하지 못하는 입술과 머리의 회개일 뿐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품는 불신앙과 교만과 나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왜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일부분만을 바치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 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거짓된 발상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 그러고 어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것을 다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청산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잘 알고 계신다. 만약 자신의 심중 한구석에 가리워둔 곳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하였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완전히 낮아져서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선한 일을 도모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받아 기도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오직 영원 구원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자신이 중보 기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이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신비에 새겨야 한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마라.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켰는지 알고 회개하여 자신의 책임 없음을 깨닫고 저버렸던 자신의 책임을 다시 감사하며 이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등한히 하고 있는 책임은 없는가를 늘 살펴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거부하는 일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틀에 맞추어서 또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교리 틀에 맞추어서 심중에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하여 그릇된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좋지 않은 해석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이론을 지어내고 상대방의 말씀을 그릇되이 폄하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자신들이 하는 말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미혹이라고 큰 죄를 범하기 쉬운 일로서 크게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 회방 죄악을 짓는다는 사실이며 지금의 현실이다. 상대방을 물고 뜯는 죄, 시기, 질투 등등 모든 자신이 은혜 받을 기회를 자신이 물리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심중으로 방해물이라는 올무를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보편적인 이유의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의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령 상태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오직 한 가지 뜻이 무엇인가? 오직 영혼을 향하신 사랑의 구원이시다. 영원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인간을 향하여 노리는 루시퍼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육체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주 하나님께로 나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사단 귀신을 쫓아 오기만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괴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주신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잘 읽고 들었다면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길은 오직 둘뿐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이다. 인간은 다음 단계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간의 일을 모르면서 이 시각 이때에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게을리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무력한 인생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조롱거리와 마귀의 병기 노릇하다가 자신의 인생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자신 영혼의 진상과 세상의 큰 실상을 바라보며 영계의 요구를 바로 보고 직시하여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합당한 길을 택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신 회개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야 한다. 큰 문제이다. 이것은 휴거 성도들이 바로 알고 가야 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사만은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필수이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는 죄악의 크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만큼 큰 것이다. 왜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홀히 하고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단어만 익숙하게 외치고 있다. 회개치 않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진리 기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무익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기에 위급한 때에 수많은 신자들은 회개치 않으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있다. 신자나 목회자나 그저 때를 맞추어 교회에 참석하고 설교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머리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세례받으면 자신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자처한다. 그러나 그들의 연분연 변함없는 무력한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탄식해 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타고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 피조물의 탄식은 극도로 달하고 있고 죄악이 넘쳐서 복제 짐승,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계를 넘쳐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드시고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였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헛수고일 뿐이고 물거품일 뿐이다. 이런 죄악의 크기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의 크기만큼 크다. 왜인가?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지금 현실에서 행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랑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육신은 살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셨다. 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하셨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라 하셨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행동하라. 성령의 사람이란 신의 사람을 말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은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하였다. 말씀을 깨달음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자라고 하셨다. 계시록 1장 17절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주셨다. 성령의 사람은 죽고자 할 때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죽은 자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할 때만이 자신 생명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세례란 물 한 방울을 머리에 적시고 받는 세례가 아니다. 세례는 육신의 몸이 십자가 아래 장사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가정 천국 이루고 어디서든 순종의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인내로 참고 희생하라는 것이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리라고 하셨다. 자신 안에 생명의 법이 없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셨다. 육신은 있는데 자신 안에 성령이 없다면 죽은 자라고 하셨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서 영생하도록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한전에 빼앗기지 말라. 전도서 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자신 생명이 살아있는 것 또한 축복이다. 하지만 인생 70에서 80세를 살면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축복이지만 70에서 80세를 살아갈 때 병상에 누워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 하느냐고 하셨다. 성경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살아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내기 말라 시들어 말라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다. 휴거 성도들은 영광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달음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영혼이 사망을 당하지 않으며 가족과 이웃 사랑으로 영원 구원의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의 그날에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배울 것이고 영광의 몸이 되어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있다고 자기 지혜나 자기 이론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생활을 한다면 그 영은 죽은 자라고 하셨다. 말세 때 사는 휴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은 마지막 말세에 휴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냥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셨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이다. 그래서 사망 당하지 않으려면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수 없었다. 피는 속죄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보혈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요한일서 2장 12절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휴거 성도들은 노아 방주 때와 같이 안과 밖에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역청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과 성령 열매로 칠하고 발라서 먼지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출애굽 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없었듯이 휴거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입술에 열매 맺고 있다면 사단은 자신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다. 애굽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행치도 못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육신은 가면 갈수록 일하기 싫어하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려고 한다. 이것이 자신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셨다. 이럴 때 자신이 다시 소생함을 받으려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빛의 생활을 해야 하며 행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것이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어둠도 강하지만 빛도 역시 강하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도인 것 같지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주 하나님의 신부인지 마귀의 신자인지 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은 어둠과 빛이 다 드러나고 어둠과 빛으로 갈라지고 있으며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 왜인가? 휴거와 심판의 때이기 때문이다. 자신만 휴거 신부로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많이 보고 듣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에만 아멘이지만 자신의 행위가 참으로 부끄러운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자가 바로 죽은 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다시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하여 자신 심령이 죽어버리고 만다. 왜인가? 성령이 떠나버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잠든 신이 들어서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말하여 주어도 휴거 성도가 아니면 들을 수도 지킬 수도 없다.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겠느냐 하셨다. 자신 행위가 옳지 못함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 가인은 자기의 행위가 옳지 못함으로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다 같은 크리스천들이다. 어디에 속해 있든 예수 안에서 한피받은 형제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옳지 못하고 천국 복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죽이는 일들이 세상 끝날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수님 공중 휴거의 그날 휴거 성도들에게는 더 놀라운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멸류관 씌워 주시고 저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하셨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을 먹어야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다. 인생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고 호와 호식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록 초가 삼간이라고 해도 바울과 같이 새빵살이 할지라도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먹고 마심이 부족할지라도 부자라고 하신다. 천국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금은보와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한 나라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부자라면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무익하게 여길 수 있는 자는 부자며 또한 승리한 자라고 하셨다. 나의 여종 나의 신부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고 항상 고백한다. 그는 오직 예수로 가득 체험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을 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며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 생명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열매 맺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자이다. 세상 만국과 천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과 평안이 있다면 그는 부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천국복음, 공중재림, 공중휴거 말씀을 전해주고 나팔을 불며 기도의 파수꾼이 된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그날에 활짝 웃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신의 영혼은 소생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부요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3절. 육은 살아서 펄펄 뛰는데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이다. 거짓이 난무하고 조급하고 기만하며 속이고 속고 사랑이 메마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물고 먹는 거짓으로 가득 채워진 때이다. 두렵고 무서운 날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평안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라. 느닷없이 그날이 이른다는 사실이다. 아멘.